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셨던 예수님은 이제 순차적으로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를 향해서 또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8절 말씀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인데요. 당시의 7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두 교회 가운데 하나가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이고, 그리고 또 한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책망 대신에 격려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격려를 받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서머나 지역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에베소 지역처럼 황제를 위한 신전, 황제 숭배가 유행했던 곳이었고, 또 우상 숭배가 아주 빈번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황제 신전을 만들고는 숭배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황제 숭배 요구가 얼마나 심했냐면 심할 경우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해야 될 정도로 황제 숭배가 심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머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이 하는 요구대로 황제에게 숭배를 할 것인가, 우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택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먼저는 로마 정부가 핍박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유대인 무리들이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의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데 이들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행동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참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고 참 성도들의 고통을 가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성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행동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참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 숭배 요구를 받던 일, 그리고 유대인 무리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던 일. 그렇기 때문에 이 서머나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이 직면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핍박입니다. 핍박.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핍박. 이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등장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초점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8절 말씀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다시 말하면 알파요 오메가다. 예수님께서 성도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끝이 어디인가, 정말 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 세상의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치 사람의 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진정한 끝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뜻을 따르라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핍박이고 고통이고 죽음이고, 마치 내가 예수님 따르다가 핍박을 받는 이것이 나에게 너무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내가 죽음도 이긴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오는 핍박을 견뎌내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핍박이 있겠지만, 환난이 있겠지만, 지금은 고통스럽겠지만 충성해라.
그러냐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서 충성한다는 말, 충성하라는 이 뜻은 신실하라, 믿음을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마치 우리에게 무언가 막 열심히 하라, 끝까지 열심히 지켜라 뭐 이런 뜻으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이 충성하라의 더 중요한 뜻은 믿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예수님 믿고 따르고 있는 것처럼 비록 핍박이 올지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가라. 그렇다면 이제 생명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머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격려이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버가모 교회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에 통치하던 총독이 가지고 있던 권세가 바로 이제 검의 권세였습니다. 검의 권세.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고 검이라는 것은 이제 사형의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의 권세를 갖고 있는 총독이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를 명령을 내릴 때는 이것이 공포가 되고 힘 앞에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다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것이 곧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말씀이 사람의 아주 겉만이 아니라 이제 관절과 골수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찔러 쪼개가지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떠한지, 그 사람의 깊은 것까지도 감찰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사람의 깊은 마음까지도 살펴보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은 세상의 권력이 너희를 심판하고 다스리고 너희를 죽음에 처하고 이것이 무섭냐? 더 무서운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찔러 쪼개고 그 마음의 깊은 의도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총독을 따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라 하는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3절을 보니까 이것도 역시 이 핍박이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바가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서머나 교회도 지금 보고 있는 버가모 교회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목숨을 빼앗길 만큼의 핍박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핍박이 있겠습니까? 크기의 어떤 변화는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작게는 어떤 비아냥거림, 수근수근함, 그리고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 더 크게는 우리가 승진을 할 때 받게 되는 어떤 불이익,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신체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고난을 먼저 받으신 주님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받으시고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생명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은 잘 감당했지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인데요.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발람의 교훈이라는 단어를 하십니다.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발람이 주었던 어떤 올무, 발람의 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이 언제 등장하냐면 민수기를 보면 21장, 22장에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 이 발람이 행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적군이 되는 발락, 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저주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주가 통하지 않으니까 발람이 했던 꾀가 뭐냐면 저주가 임하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올무를 놓자. 올무를 놓아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따르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짓게 해서 공동체 가운데 재앙이 임하게 하자라는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꾀를 따라서 발락이 이 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행했더니 그것이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의 제의 가운데 하나가 행음하는 것인데 행음하기 시작하니까 공동체 가운데 죄가 퍼지게 되고 결국에 주님께서 죄를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이제 올무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의 그 다음 절에 보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막 의도적으로 막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겠다 이런 의도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죄를 허용하고 정당화시키면서 공동체 가운데 죄를 퍼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허용하지 말아라. 행음하는 것이나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나 이것을 허용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도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허용하고 있는 그런 죄와 유혹의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한 가지 허용하고 두 가지 허용하면서 점점 죄의 길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나는 스스로 속일지 모르고 내 스스로도 정당할지 모르겠지만 좌우의 날싸움검을 가지신 분께서 우리의 심장의 폐부의 깊은 것까지도 간파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허용하면 안 된다. 허용하지 마라. 회개해라. 말씀하십니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경고의 말씀 받을 때 이것을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는 것이 잘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더욱더 잘 지키고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루트가 두 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핍박이고요. 하나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핍박은 이길 수도 있고 또 유혹은 질 수도 있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지만 핍박에 질 수가 있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유혹을 모두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핍박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